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화요일날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합이 죽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다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행함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눠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깨닫기도 하고 행함까지 가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시는지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만 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실은 아주 편한 믿음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도님 뭐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행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처럼 들었잖아요. 듣고 행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답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맏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하라. 그런데 들었어요. 대답까지 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들음과 이러한 행동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어떠한 권면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피하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행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대충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요, 예배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게 되면 아까 첫 번째는 성도님 예배 나오세요 라고 했을 때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케이스예요. 두 번째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까지 했어요. 그런데 적당히 하는 경우죠. 예를 들면 아까처럼 예배 나오세요 라고 해서 예배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보게 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했지만 실은요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실은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행함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은 예수님께서는 행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잘못된 순종이라는 거죠. 아까처럼 예배에 대해서 예를 들게 되면 성도님 예배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앉아있기만 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와 동일하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오늘 어떠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요. 세 번째는요, 이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목적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했지만 그 모든 말씀을 들음과 행함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다 보게 되면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악한 왕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아합 왕이라든지 여로보암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19명 중에 가장 강력한 순종을 했던 왕이 누구냐 그러면 에후라고 하는 왕이에요. 에후 왕의 업적을 보게 되면 이 아합 왕의 가문을 다 멸절시켰어요. 엘리사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해요. 아합 왕의 가문을 다 죽이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다 죽이는 일들을 감행하게 돼요. 아합 왕의 자녀들 70명을 죽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엘리사를 통해서 사명을 들었고 그 사명을 아주 강력하게 감당했던 왕이 바로 에후라고 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예후 왕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후 왕에 대한 평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요, 열왕기야 열왕기야 8장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0장 넘어가서 10장 30절 보겠습니다. 10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굉장히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2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입니다. 29절 보게 되면 이러한 평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예후 왕은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예후 왕에게 주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아합 왕의 집을 멸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후 왕은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실은 단과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를 위한 그 목적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예후 왕처럼 순종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목적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배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배에 나오세요.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예배의 목적이 나라는 거예요. 예후 왕처럼 모든 예배의 목적이 내가 되어버릴 때 순종하고 잘 따라왔지만 어떨 때는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들음과 이러한 순종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내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서 나와서 말씀을 들었지만 내 생각이 그것을 모두 쳐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수고 많이 했어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지만 내 생각이 목사님 그 말씀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케이스라는 거죠. 예레미야 4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즉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묻는 중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얼마나 귀한 요청인지 몰라요.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에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중이에요. 42장 7절입니다. 42장 7절 보게 되면 이러한 부탁을 받고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10일 후에, 즉 하나님께서 10일 후에 예레미야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예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라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입니다. 4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예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 부탁해놓고 열흘 만에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을 전해주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가 거짓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이미 말씀을 듣기 전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원하셔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들음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 열왕기 상하에 흐르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에요,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 왕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열왕기 상하의 주된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해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열왕기 상하가 쓰여질 때는 바벨론 포로를 지나서 포로 마지막에 쓰여진 거예요. 그들은 포로 생활하면서요 계속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망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선택받은 우리는 망했는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왜
망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의 저자는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요,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요, 다윗 이야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솔로몬 이야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이야기에도요, 그의 순종이 들어가 있지만 불순종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역대 상하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지만 솔로몬의 연약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망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죽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을 전부 외우는 분들은 실은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몇 명 알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로보암 왕은 우리는 들어서 알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 다음에 나답, 바사, 엘라, 시므이, 오므리 왕조,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하 왕입니다. 아마 기억 잘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제가 말한 왕들 중에 두 사람은 기억이 나요. 누가 기억나요? 여로보암이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아합 왕이 기억납니다.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 아주 단순합니다. 여로보암은요, 은혜 받지 않은 왕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굉장히 은혜가 있던 왕이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 유대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스레데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니니 과부더라. 27절.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큰 용사였다라는, 일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 죄는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출발이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열왕기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은 여로보암이 은혜를 받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일꾼이었다라는 거예요.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출발은 큰 용사였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요셉 족속의 감독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게 되면 한 교회의 일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솔로몬이, 와, 너 부지런하구나, 너 큰 용사구나, 너 요셉 지파의 감독자가 되어야 할 때, 지금으로 치게 되면 아멘하고 순종하여 감독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악한 왕이 출발은 부지런함, 큰 용사, 요셉 지파의 감독. 그 말은 무엇이에요?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지 않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를 들었습니다. 순종했는데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 상하에서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 유다는 망했는가? 왜 이스라엘은 망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처럼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던 아합 왕은 어떠합니까? 그는요, 실은 우리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그 놀라운 현장에 실은 아합 왕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땅에 가뭄이 일어났는데 엘리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그 모습을 누구는 아합왕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아합의 죄, 우리가 가장 강력한 그 악한 왕의 두 사람은 공통점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들은 은혜를 모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은혜를 알았고 은혜의 자리를 경험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 주변에는요, 우리보다 더 유명한 뛰어난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합 옆에는 누가 있었나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 나라는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여로보암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아까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입니다. 11장 29절 보게 되면 아까 바로 이어서거든요.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즉 그 주변에, 여로보암 주변에는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고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했습니다. 아합 왕 옆에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여로보암과 아합 왕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전히 이 포인트는 유효합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는가? 왜 남유다는 멸망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그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행한 일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없앤 것이 아니라 그는 나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지요.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을 만나고 바알을 섬기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아합 왕의 죽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듣고 있는가?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이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 들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 오늘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합 왕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깨어 정확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아까처럼 질문합니다. 왜 망했는가라는 질문에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멸망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열왕기 상하의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37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38절입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로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열왕기 상하의 두 번째 흐르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하나 나와 있어요. 열왕기 상하에 흐르는 두 번째 포인트는 왜 망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두 번째 포인트는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만 열왕기 상하의 기본적인 흐름은
왜 망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다른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에 흐르는 두 번째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첫 번째 포인트만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도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은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가운데도 실은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떨 때는요,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 나라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떨 때는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오늘 제가 왜 망했는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망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열왕기 상하 저자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의 마지막은 뭐로 끝나느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다가 석방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음을 열왕기 상하의 저자는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두 번째로 잡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합왕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은 편안한 말씀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멸망의 때에 그가 붙잡았던 것은 멸망이라고 하는, 망했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실은 망했는데요. 근데 예레미야는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약속,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진멸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열왕기 상하 저자는 대답합니다. 왜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것처럼, 진멸한 것처럼 보여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진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섬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진멸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며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